김진욱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189쪽. 나는 그들을 따라 환자에게로 갔다. 송정동 74번지와는 1km가량 떨어진 마을이었다. 지난 가을부터 철거반과 철거복구를 반복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마을이었다. 시청에서 그 자리에 청계천 하수처리장을 세운다고 마을 전체를 철거하려 하자 마을 부녀자들이 반대 데모를 했던 지역이다. 그 데모란 것이 희한한 데모였다. 철거 반원들이 철거를 집행하려 하니 마을 부녀자들이 철거반을 습격했다.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배에다 메고 수십 명이 전속력으로 철거 반원들에게 질주한 것이다. 만약 철거 반원들과 부딪히게 되면 배 안의 아기들이 크게 상할 판이었다. 아기를 배에 맨 부녀자들이 야, 이 새끼들아, 너 죽고 우리 죽자 소리 지르며 돌격하니 철거반장이 에 새끼 다친다 피해라 하고 고함쳤고 철거반들은 주랭랑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에는 강제 철거를 당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뜯긴 자리에 다시 움막을 치고 살았다. 철거반이 그 움막을 다시 철거했다. 그러기를 지난 가을부터 47회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처음 200여 세대 되던 주민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20여 세대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 남아있는 세대 중에 훈이네로 불리는 가정이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해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고 초등학교 다니는 2딸과 4살 배기 아들 훈이와 엄마 할머니 5 식구가 겨우겨우 끼니만 이으며 살고 있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훈이 엄마가 병약했다. 약한 몸에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무리를 하니 더욱 쇠약해졌다. 그 훈이 엄마가 오늘 일터에서 쓰러진 모양이다. 훈이네 집에 이르러 거정문을 열고 들어가니 훈이 엄마가 누워있는 자리 곁에서 새 아이가 울고 있었다. 온돌도 없는 방에 천정으로 하늘구름이 보이는 집이었다. 윗목에 사과상자에 옷가지들이 들어있고 아랫목에 서구 골로로 치사도교들이 널려 있었다. 훈이 엄마는 부은 얼굴에 절망적인 표정을 한 채 누워 있었다. 나는 머리맡에 앉아 어떻게 아프시냐고 물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떠듬떠듬 답했다. 뱃속에 큰 덩어리가 돌아다니는데 어떤 때는 가슴에 갑자기 숨이 탁 막히고 아찔해진다는 것이었다. 배 어디쯤이 아프냐고 물으니 아랫배란다. 나는 아랫배에 큰 덩어리가 있으면 아기가 아닐까 하고 혼잣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선생님도 망령이셔. 혼자 사는 여자가 뭔 아기를 가진대요. 하기에 모두들 함께 웃었다. 아줌마들이 가진 돈을 모아 달랬더니 3,000원을 거두어 주었다. 택시를 불러 싣고 중앙의료원으로 갔다. 진찰 결과는 자궁 안에 큰 혹이 생겼는데 너무 오래도 두어 생명에 위험하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자궁에 혹이라면 자궁암이냐고 물으니 암은 아니고 일반 혹이니 수술만 하면 완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술 비용이 문제였다. 나는 의사에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 무료 수술 같은 길이 없냐고 물었다. 자기는 비용과는 관계없고 치료만 하는 사람이니 사무부에 가서 의논하라고 했다. 사무원에게 통사정했더니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한 생보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환자 외에는 자기들의 규정상 도저히 무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환자를 데리고 집에 돌아와 누인 후 동사무소에 갔다. 동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은 철거한 후에 무단으로 주거하는 세대들이라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느라 했다. 거듭 사정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나는 동사무소에서 물러나 환자에게로 갔다. 이웃 아줌마들도 일도 나가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모두들 어두운 얼굴을 한 채 환자의 얼굴만 내려다볼 뿐이다. 그만두면 얼마 못 갈 것 같다는 의견들이었다. 나는 한 번 더 부딪혀보기로 하고 환자를 싣고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다. 병원 측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무료 수술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애걸했더니 20~30%의 치료비 할인은 해줄 수 있어도 무료 치료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월부로 치료비를 갚을 테니 우선 사람부터 살려달라고 했더니 병원 측은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해주냐길래 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내 신앙과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 교회 전도사의 말을 믿어도 될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그에게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사시오 라고 해주고 환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서울의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서울의대의 김상현 군을 만나 의논할 생각이었다. 서울의대 환자 대기실에 환자를 두고 김상현 군을 찾아갔으나 강의가 없는 날이라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외래 진료소에서 진료를 부탁하니 오늘은 접수 마감이 지났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병원은 12시까지만 진료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늦게 오는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급한 환자는 응급실로 가면 된다길래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하더니 입원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원시키라고 했다. 나는 입원 보증금 이미 지금은 마련이 안 됐으니 입원시켜두고 마련해 오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병원 규정상 입원 보증금 없이는 입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나는 다시 환자를 데리고 가까운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이미 마련해 온 돈은 다 떨어지고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화여대 부속병원은 동대문 언덕 위에 치어져 있었다. 가파른 언덕길에 환자를 업고 힘겹게 올라가며 나는 주님, 이제 마지막 병원입니다. 더 갈 병원도 없습니다. 여기서 꼭 입원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절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같은 대답이었다. 입원하려면 입원 보증금을 갖고 오라는 것이었다. 급한 것은 환자의 사정이지 병원 측의 사정은 아니었다. 넓은 서울에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았지만 훈이 엄마가 치료받을 병원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훈이 엄마를 업고 동네 문을 돌아 한양대학 뒤편의 뚝방 쪽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고 점심도 걸은 뱃속에 한기만 가득했다. 기진한 몸으로 쉬며 가는 걸음이라 지체되었다. 서울 운동장을 지났을 때 겨울에는 이미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어두워졌다. 한양대학 뒤편까지 갔을 때에는 기력이 한계에 달했다. 등에 업힌 훈이 엄마는 어찌된 영문이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짜증이 나서 투덜거렸다. 훈이 엄마, 없는 사람 무얼 먹고 이렇게 무겁소. 좀 가벼움 얻고 가기에 수월할 텐데.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그녀의 신세가 너무 서러웠다. 내가 짜증내거나 투덜거릴 형편이 아니었다. 짜증나는 건 나 자신에 대해서였다. 하루 종일 병원 문턱을 드나들다가 허탕으로 되돌아가니 자신의 무력함에 짜증이 나고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나는 훈이 엄마에게 말했다. 훈이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하이다.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훈이 엄마, 몸이 뒤로 젖히지 마시오. 내 등에 몸을 좀 붙이시오. 뒤로 젖히니 더 무겁습니다. 훈이 엄마가 자꾸만 몸을 젖히는지라 내 몸도 뒤뚱거려 무겁고 걷기가 불편했다. 그런데도 나의 요구에 훈이 엄마는 응해주지 않았다. 나는 또 하기 않아서
아니 몸을 젖히지 마시라니까 그러네요. 하고는 홧김에 땅바닥에 덜컥 내려버리고는 가쁜 솜을 몰아쉬었다. 그런데 땅바닥에 누운 후미 엄마의 자세가 이상했다. 곁에 가 살펴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쑥 빠져버려 그 자리에 펄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안 돼요, 훈이 엄마.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악착같이 살아서 이 한을 풀어야지. 죽으면 안 돼. 억울해서 어찌 죽어. 절대로 살아야지. 하며 나는 훈이 엄마를 안고 일으켰다. 훈이 엄마, 내 말 들어야지. 다시 깨어나는 거지. 대답해봐요. 하고 흔들었으나 이미 굳어지기 시작한 몸이었다. 무어라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지나가는 행인조차 없는 밤이었다. 나는 훈이 엄마 곁에서 그녀의 손을 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점차 한기가 내게로 전해왔고 춥고 배고프고 분하고 슬펐다. 온 세상에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죽고 버리고 싶었다. 성동교 다리 위에 시체를 데리고 건넜다. 안고 가다 업고 가다 지쳐 끌고 갔다. 옷자락을 잡고 짐작처럼 질질 끌며 건넜다. 다리 건너편 검문소에서 식체를 맡기고 마을로 가 들것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체를 옮겨갔다. 다음날 동사무소에 매장 허가를 받으러 갔다. 지난번 살리는 증명서를 받으러 갔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하더니 죽은 증명서 해달라고 할 때는 두 말 없이 끊어주었다. 산 사람에게는 무정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것이 세상 인심이었다. 벽제 화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따끈한 호빵을 사다가 새 아이를 먹였다. 훈이 엄마가 죽었어도 호빵을 받아지고는 깔깔거리며 먹었다. 할머니는 손주들 곁에서 울음을 속으로 삼킨 채 눈물만 훔쳤다. 그 마을 20세대에는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한꺼번에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내가 들은 한마디의 말은 어느 할머니의 한 말이었다. 그 할머니는 나를 외면한 채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놈의 시상 망해야 되어 복삭 잿더미가 되어야 한단께. 나는 교회로 들어가 멍청이 앉아 강대상 위에 한참 올려다보다가 말했다. 주님, 너무하셨습니다. 나는 지친 몸을 끌다시피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이대로 잠이 깨지 말고 영원히 잠들었으면 싶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암송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다음 날부터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일어나지를 못했다. 사나흘을 계속 40도 고열에 시달리면서 먹지를 못했다. 몸이 병약해지니 마음도 극도로 약해졌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승산 없는 싸움이라면 지금 초장에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창백해진 얼굴의 아내와 결핵에 걸린 아들, 50kg 아래로 떨어진 나 자신, 주위의 환자, 실업자, 술주전뱅이, 철거반 등 온갖 것들이 떠올라 병중에 나를 괴롭혔다. 며칠이 지나 열이 내리고 병이 나으며
식욕이 왕성해졌다. 자꾸만 무엇이든지 먹고 싶었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었다. 다시 넉마주의를 나가 몇백 원이던 손수 벌어오기 전에는 배고픈 것을 면할 길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길을 나가려고 신발끈을 묶었으나 맨몸으로 걷기에도 비틀거릴 지경이었다. 리어카를 끌만한 힘은 더더욱 없었다. 나는 기진하여 다시 누웠다. 그리고 생각했다. 할빈 선교를 계속하려다가는 가정도 내 몸도 남아나지 않겠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몸을 빼야겠다. 무리에 무리를 더하다가 가정이 깨지고 건강도 잃으면 아니한만 못하겠다는 생각이 미쳤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대로 두고 나만 사라지면 될 것인가? 그럴 수 없었다. 적당한 후임을 물색하여 이 일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일을 맡으려 하겠는가? 나 같은 바보가 또 하나 있을까? 이도저도 안 되겠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주민자치로 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주고 떠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는 뚜렷한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그러나 뾰족한 묘수가 나올 턱이 없었다. 궁리하다가 잠속에서 꿈을 꾸었다. 내가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 출입구 쪽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온 교회에 가득했다. 나는 도망치려 했으나 모든 교회 문은 잠겨 나가지 못하고 도망칠 수가 없었다. 애타게 이 문 저 문 문고리를 틀며 문을 열려고 애쓰던 중에 잠을 깼다. 이상한 꿈이라 생각했다. 평소에 꿈이나 환상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나로서도 하필 이럴 때 그런 꿈을 꾼 것에 잠옷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에서 불이 났는데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할빈교회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뜻인가? 그런데 그 불은 무엇인가? 반자촌에서 종종 일어나는 화재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인가? 그냥 꾸는 개꿈을 가지고 내가 너무 신경가민인가? 그러나 생각할수록 뜻이 있을 것 같은 꿈이었다. 꿈풀이를 하다가 허기가 져 밖에 나왔다. 교인 집을 찾아가 라면이라도 삶아 달래고 몇 집 돌아다녔으나 그날따라 다들 집에 없었다. 교회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집 앞에 발이 멈췄다. 아이들이 많아 언제나 시끌벅적하던 집인데 오늘따라 방문 앞에 아이들 신발만 흩어져 있고 조용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인데 신발이 있는 것도 또 조용한 것도 이상하여 다들 낮잠을 자나 하며 문을 두드렸다. 노크 소리에 아무런 답이 없어 기침을 하며 문을 열었다. 채광창이 없어 컴컴한 밤에 5 아이가 키 순서로 도레미파 누워 있었다. 다들 핏기 없는 얼굴로 지친 듯 누워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 얘들아 낮에 왜 다들 누워 있냐? 어디가 아프냐? 하고 머리를 짚어 나갔더니 한 아이가 배고파요 하며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 아이가 우니 내 아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들은 소리를 내어 울고 큰 아이들은 흐느껴 울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셨냐? 물었더니 3일 전에 장사를 나가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 했다. 그럼 3일간 내내 굶었냐 물으니 첫날은 있는 양식으로 끓여 먹고 어제 오늘은 굶고 있다고 큰아이가 말했다. 나는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어지럼을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조용히 아이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눈 속에 계시는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기념촬영? 진홍아, 기념촬영. 네. 내가 이 아이들의 눈물 속에 갇혀 있다. 나를 여기서 좀 해방시켜 달라. 고 주님은 내게 애원하고 계셨다. 나는 이 땅 위에 배고파 오는 어린아이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는 한 할빈 선교는 중단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배고픈 것은 다 잊어버리고 5 아이들 먹이는 일에 골몰했다. 가게에 가서 물국수 50원어치를 외상으로 가져다가 아이들과 함께 끓여 먹었다. 허기를 면한 후에야 나는 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어디에 계실 것 같으냐? 전에도 들어오시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아빠 한 분이라도 안 들어오신 적은 가끔 있어도 한꺼번에 안 들어오신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전에 엄마 아빠가 안 들어오셨을 때는 왜 안 들어오신 것 같냐고 물으니 순경이 데려가서 못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했다. 나는 아이들의 부모가 을지로 육가에서 손수레 음식 장사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상인 단속에 걸려 유치장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 아빠 장사하는 데 가본 적이 있다는 큰 아이만 데리고 아이들의 부모를 찾아 나섰다. 마을 입구를 벗어나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나를 보고 아는 체 하면서 교회로 가는 등기 편지가 있으니 도장 있으면 달라고 했다. 발신인의 주소 성명도 없는 편지 안에 10,000원짜리 송금함과 함께 좋은 일에 써달라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뜻밖의 거금을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을지로 육가와 서울 운동장 사이에 아이들의 엄마가 포장마차를 했었다는 장소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부근 담배 가게에 가서 이곳에서 포장마차 하던 아주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으니 그 사람 요즘 단속이 심해 못 나올 거요 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며칠째 안 들어오셔서 찾으러 다닌다고 했더니 그래요. 며칠 전에 후리깔이 경찰에 일제 단속으로 잡혀드릴 때 잡혀갔나 하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나는 관할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이야기를 듣더니 일전에 리아카 한 대를 단속하여 리아카는 압수하고 사람들은 즉결로 넘긴 적이 있으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했다.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엄마 아빠를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다. 둘 다 같은 날에 일제 단속에 걸려 즉결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즉결 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000원씩 벌금형을 받고 물돈이 모자라 몸으로 때우고 있었다. 유치장에 살며 하루에 500원씩 까나가는 것이다. 둘이 받은 벌금이 8,000원인데 3일 지나서니 3,000원이 줄었다. 5,000원만 물면 나갈 수 있게 된다. 난 아이들과 함께 우체국에 가서 송금받은 돈 10,000원을 찾아 다시 경찰서로 갔다. 5,000원을 내고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나오게 했다. 저녁에 임시 부인이 찾아왔다. 약 보름 전에 밀가루 한 포를 가져다 드린 집이다. 양식이 떨어진 줄을 알고 농마주의 수입에서 한 포를 사서 밤중에 갖다 주었다. 낮에 갖다 주면 이웃 사람이 보기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갖다 주었다. 그런데 찾아와서는 하는 말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간에 떨어져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었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했다. 무슨 말인지 파악이 안 돼서 예?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하고 물으니 부인은 난처한 듯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밀가루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밀가루로 5, 6명의 식구가 밀가루 한 포로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 10일가량 먹을 수 있다. 임시가정에 보름 전에 갖다 주었더니 이미 떨어졌을 기간이 지났다. 그러니 나에게 또 한 포 달라고 온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다.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약한 체력에 죽자 사자 넉마를 주어 판돈으로 도와준 것을 알고는 있기는 하는가. 나는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나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안에 자기네는 부부간에 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미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얼굴에 표시가 두드러지게 나는 성격이 있어서 화를 사귀며 표시가 나지 않게 하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부엌에 가서 냉수 한 컵을 들이키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은 화낼 일이 아니다. 이것이 빈민 선교의 요점이 아닌가. 빈민들은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심리가 의타심, 나태, 그리고 낭비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이러한 심리적, 정신적 바탕 때문에 이 생활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화를 낸다고 해결을 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대책을 세워야겠다. 지금까지처럼 개개인에게 구제해주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마음이 가라앉아
부인에게 가서 말했다. 예, 사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으니 가서 임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바깥 어른과 상의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부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이 아버지하고 의논하시겠다요 하고 말끝을 흐렸다. 나는 단호하게 예, 아이 아버님과 만나서 의논할 테니 가서는 즉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부인은 알겠노라 하고 돌아갔다. 그렇죠.